자, 지금 우리가 보통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대종교에서는 특별히 원도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뭐 같은 말이겠지만은 원도라고 쓰고 있는데, 그 원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이번에 네 번째 강의를 합니다. 원도가 무엇인가? 원도는 무엇인가? 원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원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 그리고 오늘은 지금 내가 제목을 잡기를 원도는 무엇을 구할 것인가? 우리가 뭘 구할 것인가? 이 중요한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구할 것이 있어서 원도를 하지 않아요. 목적이 되죠. 구함이 있는 것이. 근데 그 구함의 목적이 원도가 됐을 때 이 원도를 하고 있는 우리 모습들이 왜 어떤 사람은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은 안 이루어질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 생활을 꽤 오래 했어요. 근데 보니까 브롱스라고 이제 우리게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지방이 있는데, 그 지방에 채소 가게가 있었어요. 근데 나는 이제 간지 얼마 안 됐는데 목사님이 가자는 거예요. 그 개업식 한다고. 가서 보니까 길이 이렇게 사거리가 있는데, 이쪽에가 한국 분이 다른 교회 분이세요. 다른 교회 분이 여기서 장로 되시는 분이 굉장히 열심히 잘해서 굉장히 성업을 이루고 있어. 근데 이제 이쪽에다가 지금 가게를 하나 열어가지고 지금 이제 내가 하는 교회에서 가서 이제 개업을 본단 말이야.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충격받았어요. 아니, 그 목사님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충격받았어. 아, 잘못하면 저렇게 되겠구나.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을 부르더니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과일 가게가 다 망해고 이 가게만 잘 되게 해주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요. 아니, 보통 그래요. 보통 그렇게 합니다. 우리 임 선생은 안 할 줄 알고, 임 원장은 안 할 줄 알고 그렇게 해요. 기도를 하라 그러면. 근데 그거를 그날따라 어떻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무슨 얘기일까? 여기 교회, 이 사람은 또 교회까지 다녀요. 그래서 이거 좀 잘 못돼요. 여기가. 보세요. 이 골목에 이 게스트 고객이라는 것은 한정돼 있잖아요. 이 주변일 거 아니에요. 이 주변에서 이 가게만 이용하지 말고 이 가게를 많이 이용해 주시오라는 얘기는 이 가게는 망해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럼 임 선생이 여기다 기도를 하고, 임 선생이 여기 우리 임 원장이 여기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과연 임 원장 편을 들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 안 해봤어요? 기도하면서 그러잖아요. 나만 돈을 몽창 벌게 해주시오. 돈이라는 게, 대한민국 돈이라는 한정돼 있잖아요. 그 속에 몽창 나만 주시오 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게 물론 세속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소위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을까?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때부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기도가 죽어버렸어요. 그 앞전에는 기도를 꽤 잘했어요. 미사 여구를 사용해가지고 뭐 거룩하시고 은금하시고 이게 잘했었어요. 근데 이 사건이 있는 뒤로 기도를 하면서 자꾸 멈춰 생각을 하게 돼.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하면 김덕섭 전무님은 손해보고 임 선생님은 이익을 보는데, 이런 그 사고 때문에 이 대표 기도를 못하게 됐어요. 하지는 못하겠더라고. 어려워서 점점점 어려졌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름 붙인 이름은 뭐냐 하면 홍익 원도 이렇게 썼어요. 홍익 원도라. 도자가 왜 이래? 홍익 원도라고 붙였어요. 홍익 원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대종교의 핵심적인 이론이 뭐냐, 홍익이거든요. 근데 그 이론은 대종교 이론이라기는 하기 전에 신교라고 했고, 늘 그렇잖아요. 우리가 늘 신교 하잖아요. 신교라고 했고, 우리 조상들이 국가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조상들이 백성을 가리킬 때 핵심적인 여기가 홍보, 이 홍익이라는 말을 썼다고요. 그 홍익이란 말이 있어서 쓴 게 아니고, 그죠? 홍익이라는 단어는 나중에 생긴 거고, 한문이 온 뒤로 홍익이 가지고 있는 함유된 그 뜻을 가진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의식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백성들이 우리 민족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홍익이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기를 홍익이 먼저 있고 사람들이 사상이 생긴 줄 알았는데 그렇잖아요. 홍익은 나중에 만들어진 말이고 우리가 말을 못하고 말을 못하고 말 못하잖아요. 말을 못하고 또 그 다음에 글이 없고 그런 시절에부터 이 사람들은 이미 홍익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가지고 나라를 세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는 대종교의 최소한 남의 원도는 모르겠습니다. 대종교의 원도는 홍익한 원도가 되어라. 홍익의 정신을 기반으로 한 원도가 되어라. 그러니까 이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 원도를 내가 5개로 깔았는데 5개는 뭐냐면 대종교에서 정말로 해야 될 기도 방법 뭡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참전개경을 이용해서 하거든요. 참전개경이 366사잖아요. 이게 왜 366사예요? 하루에 한 개씩 읽으라고 역사했어요. 이러한 기도를 하라고 나와 있어요. 참전개의 의미가 그런 얘기에 뭐 참전개가 366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런 데 관심 갖지 말고 366이라는 말은 365에 하나를 더 이런 거예요. 366일도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개씩 해놓고 실수 없이 해라. 그래서 이런 것들 보고 이제 우리가 현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음력으로는 360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366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양력으로 딱 해가지고. 그럼 우리는 음력을 썼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학자들이나 혹자들이 자꾸 위서다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366일 기도라는 것이 기도가 있을 거다. 그걸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걸 마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원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교회 다닌 사람이 뭐로 다니냐? 성경 공부로 다니냐? 경전 공부로 다니냐? 아니면 혹시 옆에 계시는 동료를 만나러 다니나 다 좋아요. 그것도 다 의미가 있지만 우리는 무엇 때문에 다니냐? 원도를 위해서 다닌다 그 말이에요. 원도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을 찾는 시간이에요. 시간. 이걸 망각하고 원도를 들이면서 자꾸 달라고만 하고 요구만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원도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 자신을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항제 이노하신 하나님이니까 나 자신에 대한 얘기인데 이 나 자신에 대한 얘기를 내가 만나고 찾고 나 자신에 대한 반성과 회의와 모든 것들을 화해와 모든 것들을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시간을 뭐라고 하냐면 원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원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그렇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종교를 믿는데 채소 가게가 잘 되고 뭐 어떤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국한된 얘기에 물질적 국한된 얘기에서 속아날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우리가 더 큰 이론을 가지고 있는 행복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이것이 종교의 의미요 기도의 의미요 삶의 의미야. 행복 안 하려면 왜 살아요? 안 그럴까요? 아니 이게 명제가 너무 투박해서 언제가 이렇게 투박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데 행복 안 하려면 뭐라고 교회를 다녀요? 그러니까 종교가 망하는 이유는 뭔 얘기냐 하면 이렇게 지금 대종교 사람이 없잖아요. 왜 안 해요? 행복 안 하니까 그러거든요. 오면 행복을 안 해. 왜 행복을 안 하는지는 난 모르겠어요. 각자가 다 달라. 행복이 왜 안 하는지.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나눔, 생각의 나눔, 지혜의 나눔, 이 모든 것의 나눔에 대해서 희박하고 아주 박하고 그러기 때문에 입은 거기다 대고 뭐래요? 싸우기까지 하고. 그럼 뭐 망해야죠. 그건 뭐냐면 행복의 전제 조건이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라고 할 때 종교가 뭐 들어오냐? 어떤 사람은 뭐 이론적으로 영어로 막 해가지고 이 리슨이라든지 뭐 여러 의견을 들어서 설명하지만 나는 종교라는 것은 행복의 길로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행복 안 하고 우리
임 선생은 보기 싫고 임 선생은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행복의 조건이 돼야 된다 그랬는데, 근데 첫째로 행복해지려면 뭘 조건으로 해야 되느냐?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홍익한 원도를 드리라. 그 홍익한 원도는 뭐냐 하면 나를, 이 홍익이라는 것이요, 이 보면 칼궁자예요. 칼궁, 활을 쏘는데 이 활에 앉아서 이렇게 쭈꾸리 앉아서 쏘는 장면이 홍익이에요. 그러니까 홍익을 자전에 보면 홍익이라는 것은 개인이 나눌 수 있는 만큼의 넓게 나누는 것, 그걸 홍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세상을 막 홍익할 수는 없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지금 몇 사람이 모였다, 몇 명이 안다, 내가 친구들이 있다, 내가 이웃이 있다 하면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홍익이 돼야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것이 활궁, 이렇게 활을 옆에다 놓고 사람이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쏘는 장면을 홍익이라 그래요. 적어도 나는 이제 내가 육군 해석을 하기는 뭐냐면, 내가 활시를 날려서 힘껏 날려서 그 활이 날아가는 만큼, 범위만큼이라도 나에게 책임지란가 보다. 그 넓이가 내가 무슨 뭐 미국까지 책임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얘기를 한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무엇을 얘기하면, 최소한도 남을 위해서 기도가 원도가 돼야지 나를 위한 기도는 안 된다 그 말이야. 근데 어디까지를 해야 되냐 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인데요. 어디까지 우리가 원도를 해야 되냐 하면, 남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오른밥을 때리면 왼밥으로 내는 것은 아무나 해요. 나 해봤거든. 그 쌈 났을 때 이게 더 때리라고 하면 안 때리더라고. 그렇게 해봤어. 근데 그런 건 아무나 하는 거예요. 근데 뭘 얘기냐면, 내가 싫어하는 것이 안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내가 싫으니까 안 하니까. 근데 남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그걸 원도로 통해서 그걸 얘기하면 안 된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우리가 원도할 때 왜 안 들어줄까 하나님이. 야, 내가 하면 원도를 안 들어주고 저 사람은 잘 들어줘 하는 원도를 드리는데, 그 원도의 구분이 뭐냐,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이런 것 때문에 그런다고 말이죠. 내가 드리는 기도가 저 사람에게 방해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을까요? 이게 내가 드리는 원도가, 나가 지금 두 개, 아까 얘기한 네 개통에 채소 가게, 과일 가게가 있는데 이 가게는 잘 되고 이 가게는 망해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설사 하나님이 하늘에 안 계시고 내 안에 안 계시고 없다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잠깐 생각해서 내 형제가를 생각을 해서 큰아들놈 작은아들놈 셋째아들놈이 있는데 얘가 1, 2, 3번 장사를 한다 그럴 때 1번만 축복할 수 있고 2번만 축복할 수 있고 3번만 축복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근데 이거를 관가하고 원도를 하기 때문에 원도가 되질 않아요. 들어주지 않아요. 근데 왜 나는 안 들어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그러면 너나 잘하시오 얘기가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원도로 드릴 수 있느냐. 그 원도라는 것은 보편하고 타당하며 나에게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피해가 안 가는 그런 아주 중립적이고 고귀한 스타일로 원도를 드려야지 그 원도가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만약에 코로나를 걸리지 말게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 코로나가 한정됐다면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돼요. 그죠? 내가 마시게 하여 주셔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저 사람 안 걸리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코로나라는 것은 한없이 많으니까 그렇게 사회당이 안 돼. 그런 보편적인 것,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가 원도를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원도를 우리가 간과했기 때문에, 원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따질 것 없이 이 이론은 바로 남이 싫어하는 것, 남의 피해가는 것, 남에게 보탬이 되지 않는 것, 나에게만 이익이 되는 것을 원도했기 때문에 원도가 안 들어진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원도를 왜 안 들어줘? 나는 왜 원도가 나는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다 그 말이죠.
이게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남이 필요한 것을 필요하지 않는 것, 남이 싫어하는 것까지를 안 할 수 있는 그런 승화된 아주 고귀한 온도가 됐을 때 온도의 최상이다. 말을 잘해가지고 온도 내용이 좋아서 온도가 기가 막히게 기분이 좋아서 라고 하는 온도는 온도가 아니다 그 말이야. 적어도 그 온도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둘째 번호는 뭐냐면요, 원도는 메모를 하라.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 경험에 이어서나 우리 참전기에서 보면 원도를 메모하라는 얘기는 있는데 왜 메모를 하라 그러냐 하면 주언부언 하지 말아라. 이 주언부언이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해요. 자기 자신에게 이 얘기를 기도한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에게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같은 얘기를 바꿔서 얘기하고 같은 얘기를 또 바꿔서 얘기하는 것은 안 좋다 그 말이야. 그래서 메모를 해놓고 메모를 해놓고 그 메모는 2021년 1월 10일자 기도를 내가 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늘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2000년 11월 달에 해놓고 12월 달에 또 해놓고 1월 달에 와서 또 같은 내용으로 같이 요구를 한 다음에 뭐가 되느냐, 왜 그렇게 이렇게 이 얘기를 하게 되냐면 반성이 없는 자기 스스로의 체크, 자기를 이렇게 늘 채측하지 않고 자기를 밝혀내고 자기를 이뤄내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 자신과의 타협만 하고 있는 그런 원도가 되기 때문에 이 메모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메모를 안 하고 하면 사람들이 무엇이 되냐 하면 같은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그 사람이 원도한 사람들 내가 많이 봤잖아요. 원도 뭘 원도해요? 이게 지금 우리는 이렇게 적으니까 그렇지 다른 데 가면 1년 중 내가 바라는 바를 적으라고 그래요. 적어서 내라 그래. 우리는 행정력이 약해서 못하니까 그러는데 적어 내라 그러면 이제 적어 낼 거 아니에요. 그럼 매년 똑같아. 뭐 건강 축복 뭐 돈 주고 그런 것만 해요. 근데 그런 아주 지극히 보편적인 것을 기도 안 해도 내 안에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절친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한 소리. 내가 지금 배가 고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너 배고프구나. 밥 먹어야겠네. 그건 말 안 해도 알아. 그런 저차원의 아주 저차원의 원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라고 우리는 늘 반성을 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러려면 그 중에 기본적인 것이 뭐냐 하면 메모를 하라, 적어라. 저는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모습은 뭐냐 하면 책상 앞에다가 이렇게 적어서 연필로 볼펜으로 적어서 이렇게 붙여놔요. 내가 기도해야겠다. 아니 내일 못해, 월세를 못 내는데 월세 내달라 그런 건 또 해봐야 안 돼. 월세 내는 건 네가 벌어야지. 누구한테 달라고 하냐고 그거를. 안 그럴까요?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 될 것은 적어도 홍익한 원도를 드리는 대종인으로서의 적어도 이 인물이라면 그러한 희망과 내용과 뜻과 입술을 갖고 있다면 그런 저차원의 이혼이 아니라 민류를 위하고 이웃을 위하고 남을 위하고 나를 위하는 그런 보편적이면서도 사원이 높은 그런 기도를 원도를 원하지 않겠냐 그 말이야. 절친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얘기하잖아. 절친견 못 만나요. 왜 안 되냐 하면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원도 속에 보편성이 있어서 원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남의 피해되는 원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질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도를 해서 해야 될 원도의 차원의 높은 원도를 드려야 될 원도를 드려서 하나님에게 이거 주십시오라고 이거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만한 것은 뭐예요? 홍익해야 돼요. 홍익해야 돼요. 그런 홍익이 없이 개인적으로 날 들어주시오. 그 무속인들이나 저속됐다고 그러면 좀 미안하지만 난 저속이란 말을 잘 안 쓰는데 왜냐하면 종교가 다 비슷비슷해요. 무속은 다르고 무속은 다 저변이고 우리는 높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종교가 비슷비슷해요. 왜?
나를 만나는 거고 내가 행복해지려면 믿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뭘 믿든지 내가 행복해지면 그만이야. 그런 내용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구하는 것을 메모지 않고 구하는 것을 가지고 그 내용을 부원하고 있고 그 주은 내용이 작년에도 했고 또 저작년에도 했고 그렇게 해서 금년에도 또 이 기도를 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가 미시적 세계, 정신적 세계를 행복하게 하는 기도가 돼야지. 물질에서 기도는 뭐예요? 물질에 필요한 것은 뭐예요? 임 선생님, 노력 아닐까요? 아니, 하나님한테 노력을 안 하고 앉아서 무릎 꿇고 앉아갖고 빈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금덩어리 하나 던져준다 그러면 어느 놈이 이랍니까? 그거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종교는 확신이에요.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신이라 그래요. 만약의 경우에 내가 어떤 지역에 있는 것을 내가 묻었거나 어떤 사람이 묻었다고 물을 확실히 있는 금덩어리가 하나 있어. 근데 그것이 20m는 파야 돼. 파요, 안 파요? 확신이 없으면 안 파. 그렇죠? 확신이 있으면 파.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뭐라고 믿음이라 그래요? 아니 자꾸 사람들이 믿으면 뭐하냐고, 안 믿으면 뭐하냐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확신이 있는 것은 이렇게 시행하는 것처럼 내가 만약에 삼성증권을 50만 원을 사면 1년 있다가 5천만 원이 된다. 왜 안 사? 김 원장님이나 우리 임 원장은 쫓아가가지고 빌려서라도 사겠지. 근데 그런 확신이 없잖아요. 근데 믿음의 조건은 뭐냐? 이런 확신이에요. 근데 그런 확신이 없이 교회를 다니냐? 그건 헛것 따지는 거죠. 좀 야박하지만. 안 그럴까요? 이게 내가 지금 왜 교회를 당하고 내가 지금 왜 불교를 믿고 유교를 믿고 대종교를 믿는지를 확실히 알려면 뭐예요? 믿음에 없는 확신이 없는 이런 상태에서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뭐예요? 도망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만 못하다 그 말이에요. 돈이 안 생겨요. 근데 이거를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해보면 안 나와버리잖아요. 교회를. 안 나오면 뭐예요?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안 나와도 상관없어. 기독교 목사 입장은. 안 그럴까? 아니 저 사람이 교회 나온 것도 무슨 상관 있어? 그러나 그 사람이 나와서 헌금을 해야 먹고 살거든요. 불가피함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그런 내용들에서 본다면 우리가 원도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우리가 원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를 빌어야 될 것이냐,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인데 그건 항상 원도는 메모를 해라. 그래서 주원 번하지 말아라. 나머지 셋째 번에는 뭐냐면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 기다림의 행복. 내가 저 붙이는 이름이에요. 기다림의 행복. 마치 돌을 들어서 새가 저기 있는데 탁 때려갖고 맞춘 것처럼 기도를 던져놓고 안 맞췄다고 참새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시비하는 것이 우리 모습이에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드려버렸어. 나는 기도 드려버렸어. 과거 완료형이죠. 그죠? 그게 과거 완료 아니야. 내가 드려버렸어. 이거처럼 말이야. 드림이라고 하는 기도를 드림이라고 하는 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는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이 기다림을 어디까지 가야 되냐? 에이 못 기다리겠네. 이제 더는 못 기다려. 그럴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 자체가 행복이 되는 것까지 기다리라고 말이야. 이제 해결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도를 할 때 대개 보면 급성적으로 기도해놓고 그냥 속박 깨고 그런 것도 있어요. 물론 뭐 시험에 합격하라 그러면 속박하겠지. 그날 시험에 합격하고 그러지만 그런 기도는 사실은 들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노력의 관계가 있으니까요.
개인이 노래가 안 하고 기도해갖고 들어주면 어떤 놈이 학교 가서 공부를 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는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기도를 해봤자 뭐 돼? 안 들어주는데. 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기도를 왜 기도해? 그 기다림 자체가 내가 기도했어. 하나님한테 기도드려서 나하고 약속. 이게 기도가 어디로 가냐면 나하고 스스로하고 약속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하나님에 계신,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나 저 편에 계신 하나님이나 이런 사람한테 드려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듣고 어떻게 느낀지는 모르지만 대종교가 대단히 놀라워요. 우리 대종교는 뭐냐, 황제 인내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난다는 것은 그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뭐예요? 책임과 의무가 다 떨어진 거예요.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나한테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기다림이라는 행복으로 우리가 승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보통 기도를 던지듯이 드려버렸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건 기독교나 불교나 이런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 던지면 안 돼. 내가 내 안에 들어 계시는데 어디다 던져? 나 자신에 던져야 되는데 그 나 자신에 던지는 것은 뭐가 되겠어요? 나 자신과의 관계는 뭐예요? 끝없는 교통과 반성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원도가 돼야지, 그 원도가 아니고 그런 원도를 들이지 않고 원도가 어떤 사건마다의 결과를 하나님이 와서 마치 해주는 것처럼 던져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인본주의적이다 말이에요. 우리가 이 원래 종교가 언제부터 생겼어요? 신본주의에서 생겼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신본에서 생겼잖아요. 우리가 왜 막 천둥이 치고 벼락 치면 막 불이 나고 사람이 죽고 그러니까 나 아닌 다른 것의 어떤 신이 우리를 이렇게 벌 주고 이렇게 못 살게 구는가 보다. 이렇게 그러려면 뭐래요? 우리는 신전에다가 신자가 어떻게 쓴지 알아요? 이자가 뭐예요? 재단에다가 재단 아니에요? 이게 재단에다가 곡물을 올려놓고 이 신이에요. 번개칠 신. 이게 우리 조상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 다 알고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신이 생긴 거 아니에요? 신이 어디 있어? 신이 이게 왜 생겼냐 그랬더니 재단에다가 재물 넣어놓고 번개치는 것도 재물이라. 그러한 상태에서 생겼던 신본주의가 세상을 점점 가면서 지혜가 생기면서 점점 바라보니까 번개치는 것은 뭐예요? 전기죠.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이 만나서 그럼 그 피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는 이런 걸 지혜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우리는 점점점 신을 내재된 신, 사람 중심의 신으로 바뀌면서 그 사람 중심의 신이 어디로 들어왔냐? 황제 이인회로 들어왔다고 말이야. 놀랍지 않아요?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고등한 종교. 어떤 사람은 인내천이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그죠? 인내천이라고 그래갖고 우리하고 똑같은 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황제 이인해야 되는 의미하고 이거는 다른지를 몰라요. 달라요. 이 인내천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별도로 따로 있어야 돼. 안 그럴까요? 근데 우리 황제 이노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이 노에 해당되는 우리는 뭐냐면 나 스스로가 돼야 된다고 말이야. 그래서 인본주의적 사고가 극치를 이루는 데가 어디냐면 대종교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어떤 그 신격화나 우상화나 이렇게 해버리니까 대종교 이 경전하고 우리가 실제 믿음 생활이 사이가 나버려 상극이 돼버리는 거 아닌가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많이 하셔서 이런 것들은 다 밝혀내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이 방화동에서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 그 씨앗. 나는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야 이것들 이렇게 니가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여러분은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갖고 어떤 의문을 갖는가,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을 가져라. 그래서 내가 질문을 던져서 한 건씩 가져오라 그랬더니 김동섭 전문인만 가져왔어. 홍익이라는 게 뭐냐고. 어디서 근거냐. 그래서 원고를 써놨어. 반은. 지금 기초는 잡아놨어. 우리가 지금 현재 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 드리는 상대가 하늘에 있는지 산꼭대기에 있는지 저 천당에 있는지 아니면 내 안에 있는지를 확실히 구별해야 된다고 말이야. 내 안에 있는 나라고 한다면, 내 안에 있다고 계신다면 나는 뭐예요? 앉으나 서나 내 안에 있는 하나님하고 상의하고 타협하고 결정하고 책임짓고 또 나아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심이 돼서 우리는 그걸 나는 하느님이라고 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그 하느님을 만나는데 그 하나님을 못 만나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나고 우상화되어 있거나 아니면 저 건너편에 있거나 하늘에 있거나 땅에 있거나 이런 하나님만 만나니까 우리는 뭐예요? 신앙이 전혀 발전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축복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금 뭐 10억 명 이런 거 뭐 그래요. 또 숫자가 문제 많아. 2억 명인가 뭐 그렇게요. 10만 명이라든가 10만 명 10만 명이라 그래요. 그 양반이 하는 소리는 삼박자 이론이라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삼박자야. 그냥 앉으나 깨나 이거 그 양반이 설교해 놓은 것을 전부 들여다보면 똑같아. 말만 바꾸고 애화만 바꿔놨지 그 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된다. 그 양반이 10만을 모을 때는 어느 때예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발전이 빨랐던 17% 20% 성장했던 시대예요. 그 시대에 우리 집 와서 기도하면 잘 돼요. 어떤 놈이 한 번 넣으면 이거 와 하고 쫓아가 갖고 기도를 한 거예요. 조영기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서대문에서 천막 쳐놓고 기도한 사람이 득도에서 그럼 이거 타고 대순진리 등산도 무슨 이놈은 밑에고 지기대로 오게 하고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그보다 더 이 사람들보다 더 저속한 소리를 해갖고 사람을 모은 거예요. 지금 보세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서울대 신학대학교나 고대신학이나 이화여대 신학대학교나 연대신학대학에 나온 사람들이 신학을 잘해요. 저 뭐 미국 페이스 신학이나 이런 신학들을 했으니까 정통신학을 한 사람들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뭐예요? 교회를 하면 개척을 하면 망한다? 흥한다? 100% 망해. 100% 망해요. 아니 서울대 신학대학교 나와가지고 연대 신학대학교 나와가지고 저기 교회 한 사람 있냐고 없어요. 목사가 없어요. 다 학자 아니면 책 사갖고 먹고 살거나 아니면 조그마한 교회에서 그저 한 20명 앉혀놓고 자기 얘기를 하실 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많이 모이느냐? 편한 사람. 뭔 얘기냐? 여기 와서 빌어라. 헌금 조금만 하고 빌면 돈 나온다. 무조건 여기 오면 된다. 이루어집니까? 아멘. 그때만 잘 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복음교회 그 시절에 이루었던 그 역사에 이루어진 그 순간의 시대라는 것은 이뤄질 확률이 많았었던 거예요. 지난번에도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뉴욕에 가면 맨하탄에 가면 한 1000개의 임대 사무실이 있어요. 1000개가. 근데 이거는 창업 계획서를 가지고 가면 임대료를 안 받고 사무실 빌려줘요. 그리고 1년 동안에 성과가 없으면 계약을 해야 되는데 돈 내야 되는데 못 나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몇 개가 나가버리냐? 950개가 나가버리고 50개가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비는 거하고 순복음교회 비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냐고 이게.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이게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 이럴 때
대종교가 힘이 있고 대종교가 정말 이론적으로도 확실하고 항제이인으로 다른 건 뭐 다 소용없어. 삼전개인은 뭐 다 소용없고 창제이인하신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섭렵만 이루어진다면, 이론적으로 정립이 된다면, 그 이론 속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일어설 수 있다면 어떤 종교보다는 뭐예요? 윤리적이고 철학적이며 시대적이고 우리가 과학적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대종교인데, 어떤 사람이, 모든 종교나 모든 이론은 사람이 이루는 것이지 하나님이 와서 해주는 게 없어요. 누가 하나님이 와서 그런지 해준 거 봤어요? 물론 성령이 와서 해서 이루어졌다 그렇긴 하죠. 성령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오직 모두가 사람한테, 사람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사람 속에 들으시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교통을 잘 이루는 그 구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교통 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만이 우리가 이제 진짜 이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그저 성령이 따로 와가지고 야 누구야 일어나라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래야 되고, 그 원도는, 그래서 이 원도의 뒤끝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결론으로 말씀드렸지만, 원도의 뒤끝이 무엇일까? 원도의 뒤끝은 행복이라고 그래요. 오늘 이 시간부터 행복을 전제하지 않는 원도는 드리지 마세요. 의미가 없어요. 이 행복을 위해서 원도를 드리는 것만이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할 것이냐는 얘기는 여러분 몫이에요. 이거 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원도 드림에 있어서 드림이 아니고 원도는 나하고 타협이라. 원도는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나한테 약속이고,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고, 하나님에 대한 나하고 타협이고, 하나님에 대한 회개예요. 그런 것을 전제하지 않고 앉아서 주시오 한다면, 아니 내가 만약 큰 죄를 지어갖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앉아서 나를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밀양이라는 영화를 상당히 공격적으로 받았어요. 이거 전도인은 그가 그러잖아요. 자기가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이 감옥에서 나는 회개받았다. 얼굴이 두툼해갖고 살이 퉁퉁 떠가지고 앉았으니까 당신은 어떻게 하냐니까 나는 하나님한테 사함을 받았다. 이거 나는 성령을 받아들여가지고 사함을 받았어. 그러니까 전도인이가 나와서 그렇게 하잖아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당신이 뭔데? 당신이 도대체 뭔데? 나도 지금 저 사람을 용서를 못했는데 네가 왜 내 아들 죽인 것을 사해줘 버렸냐 그 말이야. 그러한 원도가 과연 들어줄 수 있는, 너무 과격해서 미안합니다만 그런 원도를 들어주겠느냐는 거죠. 우리는 참으로 원도라고 하는 것은 반성과 회개와 그리고 계획과 그리고 그에 대한 시행력을 갖고 원도를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내가 들이무고, 내가 실제로 행하지 않는 원도, 내가 행하지 않는 원도는 드릴 필요가 없어요. 주질 않아요. 여러분 많이들 살아서 뭐 50년 40년 60년 다 살았잖아요. 이 인생에서 덜나게 하고 좀 받아본 적이 있냐고? 없잖아요. 근데 마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상의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한테 늘 내가 회개하는 마음, 이것으로 원도할 때 우리는 행복해질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복해지는 원도, 기다림의 행복으로 바뀌는 원도, 한번 기도하는 것은 일생 동안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원대한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생에 목을 걸고 생명을 바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